맹렬한 화염과 폭풍이 오고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떤 면에서 아주 미스터리한 세계다. 무신론이나 심지어 과학도 만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가설을 총동원한다. 신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편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크게 세 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 영속적이고 최상의 장소다. 지옥은 악인과 타락한 천사가 거주하는 영구적이고 최악의 장소다. 땅은 사람이 하늘과 지옥을 선택하는 임시적인 장소다. 세 장소 모두 생태계가 존재하는 실제의 물리적인 장소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간다. 어느 쪽을 들어가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의 최종 장소가 물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딜레마는 이것이다. 사후에 일어나는 엄청난 결말에 대해 사람은 사후를 간과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며 어리석은 본성대로 살아간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태양계 정도에 있고 우주선으로 여행하거나 탐사선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주가 너무 거대하여 탐사할 수 없고 우주 너머 천국을 단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 중에 약 30%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최소한 70%는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사람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신비함 그 자체다. 그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예정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예정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불가분의 두 측면, 믿음과 행위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예정과 자유의지도 그렇다. 그러나 예정론이 모든 인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주장은 한계가 있다. 예정이 정말 완벽하게 작동하는 원리라면 확률적으로 8명만 살아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경은 노아 홍수로 죽은 인류가 그들의 악한 행위가 원인이라고 기록했다. 사람은 그들의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가령 신의 존재가 부재하고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은 사람이 일생 살아온 결과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의라는 농축된 신학적 용어 또한 하나님의 표준, 속성과 일치되는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올바른 삶과 행동이다. 사람의 딜레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은 단지 그들의 자유의지로 선악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사탄은 어둠과 악의 차원에서 인류를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람의 세계에는 지옥으로 연결된 수많은 덫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버거운 사람에게 수많은 덫들은 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의인과 악인은 비율이 50대 50이 아니라 최소 30대 70이 되는 이유일 것이다. 무신론, 거짓 종교, 동성애, 공산주의, 진화론, 물질주의, 세속주의 등 무수한 덫들에 걸려 넘어간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세상을 만드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마침내 스스로 고난을 받기까지 하시며 공의를 행하셨다. 사람은 인간이 필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세계 인구가 약 77억 명이고 그들의 평균 수명이 약 80세라면 매일 26만 명이 사망한다. 그들의 존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들의 존재가 어느 곳에 있든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사람이 거주하는 세상은 창조 후 지금까지 대략 3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는 홍수 전 있었던 고대 시대로 약 1650년이 지속되었고 900세까지 장수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아담의 생존만큼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던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말의 변곡점을 맞이한 이유는 악의 번성이었다. 인류가 그들의 삶의 선악을 결정하는 요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보다 보이는 세계의 정신과 시류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교훈이다. 두 번째 변곡점은 홍수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다.
흔히 세속의 학문에서도 고대의 역사로 알려졌는데 약 2600년이 지속되었다. 8명으로 시작된 세계 인구는 약 2억 명에 도달했고 이 시대는 양심에 따라 살던 때였다. 민족별로 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온 땅으로 퍼져나갔지만 기억들은 잊혀지고 변질되어 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말씀을 보존시키셨다. 세 번째 변곡점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현재까지다. 이 시대의 특징은 인류의 종말과 징조를 미리 예고하였으며 반드시 멸망이 올 것이라고 미리 기록하였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대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단순한 원리에 기초한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였고 성령 강림을 통해 그들의 심령에 거주하셨다. 세 번째 멸망의 원인도 전례 없는 악이 인간 역사를 지배하였기 때문인데 동성애와 돈을 숭배하는 것과 낙태 살인과 신성모독이 범람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전환점이다. 특히 신성모독은 이전 시대에 볼 수 없었던 미중유의 절대적 악에 속한다. 한때 형이상학은 사람에게 필수로 사유하는 대상이었지만 현대에는 영적인 지혜는 퇴보시킨 대신 육적 영리함은 최대치가 되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부재를 넘어 신성 모독의 차원을 넘어 자아를 신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노아 시대의 악의 번성은 하나님을 한탄하시게 만들어 물로 멸망을 가져왔지만 계시록에 기록된 인류의 미래는 완전하고 격상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이는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미래를 예고하시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거주할 경계를 알려주셨다. 그들의 위치와 존재 의미를 부여하셨고 특권과 심판을 동시에 나란히 두셨다. 인류는 제1과 제2의 시대를 통하여 심판과 구원의 교훈을 받은 것이 거의 없다. 인류는 만물의 본질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기보다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인생의 목적을 자기 행복에 두고 쾌락을 지고의 선으로 삼는다. 인류의 삶의 방식은 더욱 감각적이고 퇴폐적인 향락과 물질 숭배로 변질되었다. 현대 인류가 숭배하는 두 개의 신은 재물과 자아라는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며 그로 말미암아 회개할 것이 요구됐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에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핑계를 댈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수용하지 않으면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의 최종 삶이 죽음으로써 소멸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인류가 어떤 식으로든 신에게 수렴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라는 사악한 죄를 계속 지속한다면 그들은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주와 그 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는 영접해야 한다. 제3의 변곡점이 눈앞에 도착해 있고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미래는 영원한 거처가 정해져 있으며 그 결말은 매우 치명적이고 영속적일 것이다. 만물의 본질과 인간의 조건과 본성을 파악하는 해안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미래를 의탁해야 한다. 잠시 후에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숭배하는 삶은 얼마나 허망한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인류는 신적인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복음의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의 불의가 공급 과잉이다. 그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허망한 것과 거짓을 좋아하고 세속주의 그늘 아래 마음이 어두워졌다. 온갖 불의와 탐욕과 기만이 가득한 가운데 허세를 부리며 신성모독 가운데 심판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 계시록에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수백억 명의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심판의 법정에는 결정적인 다른 책이 한 권 더 있는데 생명책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불리는 그 책에 자신의 이름이 먼저 있어야 한다. 심판의 법정에서 그들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까? 증거가 부족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해달라.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착하게 살았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과 생명책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너는 어리석었다. 법정에서 듣는 판결은 영원한 고난을 선언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증거는 분명히 계시되어 알려졌고 드러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 세계에 살아가고 그분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힘써 찾아야 할 명분이 그들 안에 주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곧 이 불의하고 악이 총동원된 제3의 시대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징조와 전조가 창조 세계의 한복판에 가득하다는 뉴스를 매일 듣고 있다. 역사의 끝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타락한 우주를 새 것으로 대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모독당하는 것을 두고만 보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갈 때까지 갔다. 이젠 하나님의 차례다. 홍수 때는 한탄하셨지만 이젠 진노하실 것이다. 맹렬한 화염과 폭풍이 오고 있다. 진노의 날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